지난번에 우리는 사울 왕이 밤새도록 전쟁을 해서 블레셋 민족을 무찌르고 싶었지만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는지 승인해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물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사울왕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울왕은 바로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인생이 잘못되어 갈 때, 혹은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못되어 갈 때, 교회나 가정이나 이 나라가 어떤 단체가 잘못되어 갈 때 도대체 누구에게 그 잘못이 있는가 하면서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모습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타자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없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가 하면서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왕은 그 책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죄인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제비 뽑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기는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적합한가에 대해서 선택하게 될 때 제비 뽑기를 사용해서 사울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는 그런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사용했는데, 이런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결과되어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비뽑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왕은 누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제비뽑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요나단은 결코 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책임이 없고 요나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단에게 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게끔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비 뽑기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성경에는 제비뽑기가 사용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그리고 총회에서 임원들을 세울 때에도,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도 항상 제비뽑기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른 주장이 아니라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에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신약시대 때 제비뽑기를 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분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새로 뽑자고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마띠아를 뽑은 것은 너무나도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요,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도인데, 성급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그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뽑아 놓았지만,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한 번도 행하지도 않고 그가 어떤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마띠아를 뽑은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성급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해석에 불과한 것이며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제비뽑기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 것도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요나단이 범인이라고 뽑은 그것이 옳다고 말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뽑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잘못된 것이고 사울 왕의 잘못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뽑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요나단이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제비뽑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제비뽑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는 직분자를 선출을 하기 위한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할 것 없이 그냥 여러 사람 이름 넣어놓고 제비 뽑아서 우리가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 것이 괜찮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한때 사용하셨지만 제비뽑기에 하나님이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비뽑기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면, 제비뽑기가 어떻게 던져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방법에 매여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에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뽑기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허용해 주셨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제비뽑기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범인을 색출해낼 수 있고, 제비뽑기를 하기만 하면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비뽑기에 종속시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사용하셨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셨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셨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궤가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착각했어요. 언약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용하셔서 요단강을 가르겠다고 하면 갈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언약궤를 끌고 가기만 하면 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금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만 금식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셔서 왕을 선발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선발해 주시기도 하셨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찾아내는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셨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저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하게도 하셨지만, 제비뽑기를 무조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동기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제비에 뽑혔으니까 요나단이 범인이 맞습니까? 요나단은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위험 가운데서 구해낸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제비뽑기는 결국 요나단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진짜 죄인들은 그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숨어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제비 뽑힌 요나단을 향해서 네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43절 말씀에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꿀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했고 그것을 맹세하게 하고 만일 누구든지 그 음식을 입에 대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울왕의 그 맹세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요나단은 분명히 유죄가 성립되는 것만 같습니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그 책임을 그대로 지고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요나단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맹세를 하게 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맹세를 시켰는데 요나단은 그 맹세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맹세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내가 저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고 먹으면 내가 저주를 당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현장 가운데 요나단은 있지 않았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먹은 것이 그에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죄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셔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전쟁의 영웅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전쟁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될 때 요나단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요나단에게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죄가 없었고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이 죄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요나단을 죽이기로 했는데 사울왕이 결국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안 죽이면 문제가 돼야 됩니까? 안 죽여도 괜찮아야 합니까? 만일 요나단이 죄인인데 만일 그 요나단에 대해서 징계를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죠. 요나단이 죄인인데 만일 그 죄를 사울왕이 그 인정에 이끌려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이 결국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요나단에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에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사울의 죄 때문에 응답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의 죄가 있어요. 사울왕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해 먹을 그런 수단화 시켜버린 것이 사울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에서 그 금식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울왕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왜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죠? 왜 사울 왕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지 않으면 못 견뎌서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백성들은 흩어져 버리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수단화시켜버리고 도구화시켜버리고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그 나쁜 동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책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있는가?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에게 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죄가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죠?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율법을 어기고 핏째 고기를 먹는 그런 잘못을 저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을 따지자고 하면 누가 죄졌어요? 요나단만 빼놓고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을 희생양으로 찾았고 그 희생양으로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사울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울 왕이 했던 모습과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요? 저 남편 때문에 그래요. 이 아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당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바로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책임을 돌려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가운데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찾아내서 희생양을 찾고 그 희생양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안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이들 들볶지 마시고, 말 안 듣는다고 아이들 꾸중하지 마시고, 그 아이를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게 만들고 말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더 희생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었구나.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울부짖을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고, 아내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고,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어, 내가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구나. 우리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비뽑기를 뽑든지 아니면 다른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울왕의 모습으로 엉뚱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좀 더 희생하지 못하고 더 깊이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을 위해서 백성들이 나서서 변호해 주면서 요나단을 구해냅니다. 사울은 지금 정말 자신의 분노 가운데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설마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정말로 죽일까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에는 설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사기에서 입다가 그 딸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도 누군가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나단을 끝내 죽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온 백성들이 나서서 사울을 말립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결국 사울 왕은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죽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칼을 뺐다고 하면 뭐라도 찔러야 될 텐데 어떻게 후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고 블레셋을 치러 가겠다고 하는 계획도 포기하고 중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입다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나서서 그 딸을 구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이었고 신중하지 못한 서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이었는데,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행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딸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는데, 그때라도 백성들이 나서서 그 딸을 구원해 주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맞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을 말리기 위해서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요나단을 변호하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그저 찾아가서 간청하는 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들이 구원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로만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배반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롭고 부부가 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것 같고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도 내 속마음 몰라주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 같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303장